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 예.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어두워서 어려워서 은혜들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꼭 말씀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 같은 부분이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묵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가 뭐 새로운 출발, 도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의 단절에 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과거와 다른, 내 옛사람과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과거의 단절이라는 것이 참 필요로 하죠. 또 그냥 단절이라는 의미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큰 무언가를 놓치게 돼요. 어릴 때는 율법적으로 뭔가 설교를 했다가 어릴 때는 다 은혜로 설교했다가 뭐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주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지. 그 신앙은 또 율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역사에 가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의를 채우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의를 채우신다는데 뭐 그냥 이전과 같이 살아도 됩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라는 것은 또 우리가 무엇을 준행하고 무엇을 금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이 많잖아요. 저도 뭐 신학을 한 목사입니다만은 뭐 한 7년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놈의 신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신학이라는 것들 통해서 이렇게 쭉 뭐 조직해 놓은 것도 이렇게 참 요즘 발전돼서 참 너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가끔씩 저는 그냥 그런 어떤 신학의 책도 가끔씩 봅니다만은 저는 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봅니다. 가끔씩. 그게 원뿌리이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다가도 또 집어넣어 놓고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아요. 짤막짤막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깊게 보면 그 근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읽으면서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잘 설명해 놨는데 이거 완전히 복음인데
왜 이 시대 신학이 이렇게 이상한 신학이 되고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달을까? 제가 기독론이라는 것도 가끔씩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 기독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학에 거기 보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여러분 4분의 3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언자적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풀어놓은 것이 이 신학의 기독론입니다. 근데 왜 이 그리스도의 삼중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취를 왜 이 목사들이 못 알아먹을까? 왜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공부로 해서 그래요. 그게 살리는 복음으로 부딪혔다면 평생의 능력이 될 텐데 지식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행위로 부딪혔어요. 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신학이란 부분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복음의 답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정말 복음 가지고 여러분 신학을 보면요, 이야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칼빈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야, 어떻게 깨달았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게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의지 안 합니까?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의지 안 하죠?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언제죠? 아주 쉬운 얘기인데, 예? 쉬운 일 할 때. 내가 머리 안 쓰고 뭐 신앙으로 판별 안 해도 될 우리가 늘 쉬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뭐죠?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죠? 그럴 때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어려운 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력이 아니죠. 결국 뭐죠? 당연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뻔한 걸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하나님 바라봄도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바라보는 그 뻔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위기만 와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상시 평안해지만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왜 그렇죠? 위기가 와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려면 계속 뭘 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늘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려워야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 기도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이런 뻔한 것이 기도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구약을 주신 언약을 쉽게 설명하면 오래된 미래,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그죠? 아주 오래된 미래, 좀 이상하죠 말이? 오래된 미래, 이게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미래는 안 온 것인데 오지도 않은 것인데 오래된 미래가 하나님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란 말은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성취되지 않은 약속, 성취되지 않은 언약, 아주 오래 주신 미래란 말이에요. 아주 수천 년 전에 주신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 이게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다 우리가 탁 착륙할 때 이렇게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지구를 보면 참 아름다울 때가 있죠. 쫙 착륙할 때서 어느 구름 위로 벗어나기 전까지 밑에가 보일 때 보면 처음엔 사람도 보이지만 쫙 올라가서 보면 큰 빌딩이나 집들이 뭐같이 보여요? 깨알 만큼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 높이 구름에서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푸른 산과 바다, 구름, 그렇죠. 자, 높은 구름 위에서 여러분 구름만 쫙 깔린 이 비행기 쫙 갈 때 보면 구름밖에 없잖아요. 햇빛밖에 없고.
우리가 본 지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조금 이거 좀 높이에서 보냐. 그러니까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지구를 진짜로 본 사람들. 지구를 진짜로 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죠? 우주인 출신들. 그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 지구를 진짜 지구를 본 사람.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본 사람. 전체를 한눈에 본 사람. 그건 우린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구를 진짜 본 사람은, 정말 지구라는 것을 정말 본 사람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 수가 없더라라는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높은 시각에서, 정말로 저 높은 시각에서 지구의 본질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의미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 수가 없더래요. 진짜 지구, 하늘을 넘어서 진짜 지구를 보니까 여러분 산이 보여요? 우리 텔레비에서만 맞죠? 파란 하늘에 땅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 구슬이잖아요. 그렇게 지구 전체를 한눈에 지구라는 것을 담고 나니까, 그죠? 흑인이 보여요? 황인이 보여요? 백인이 보여요? 인종 갈등이 보여요? 여러분 국가 간의 경제선이 보입니까? 네 나라 내 나라가 보여요?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보입니까? 그렇게 피 튀고 싸워야 될 이유가 보여요? 그 사람들입니다. 진짜 높은 시각에서 이 지구를 보고 나니까, 그 본질과 의미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봐버린 거죠. 의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쪼개놓고 난도질 해놓은 저 지구, 진짜 지구를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이죠. 율법으로 뭐로 만도질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시각이 뭐냐,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힘입을 수도 있고, 오늘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궁극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가장 높은 차원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잔싸움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렇게 믿냐, 저렇게 믿냐,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돼요. 뭔가 은혜 받은 후에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신앙 성장하다가 신앙이 멈추되고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삶을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은혜 받은 후에 우리를 뭘로 무너뜨리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계속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밤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기 힘들어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못 받습니다. 야행성 인간들, 나는 밤 체질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밤에 에너지 쏟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밤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밤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는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밤에 안식을 취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로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그 삶은 해결 안 되면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계속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도 장사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업가는 되기 힘들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간신히 먹고 돈 좀 벌고 살 수 있어요. 차 좀 굴리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경제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받은 적이 있어? 구약 전체도 없어요. 구약은 율법을 준행했는데 뭘 준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채워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을 유지한 것밖에 없어요. 일평생 불신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성냄과 진노까지도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으로 끝없이 몰고 가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오늘 이 기준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계셔요. 오늘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뭐죠? 내가 사람을 하나로 예로 들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가 16절에 누구로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율법 이전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말을 이해하면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구약을 더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후에. 그럼 이후에라는 말에 어떤 일이 있든 다음이란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었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9개 부족들과 싸움이 붙어서,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땀이었던 많은 그 지역 토착 세력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교과로스를 구해내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챙겨서 원래 다 나라 돌려주고 완전한 엄청난 전쟁을 겪은 후 아닙니까? 가병 318명을 가지고 9개 부족과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근데 전쟁 끝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에단 얘기죠? 그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천만이 두려워요. 왜 이겼는데 두려울까요? 지금 이겼지만 그 옛날에는 뭐요? 이후에 보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이어진 후손들. 지금 내가 여기에 정착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 따라 들어왔는데 내가 이 전쟁 이후에 그들이 또 뭔가 보복을 하고 그 피해자들과 후손이 또 힘을 일으켜 또 한 번 나를 치러 온다면 그 피밀이 나는 전쟁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 번 겪기 싫겠죠. 하나님이 그 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걸 회복해놓고 그 전쟁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그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바라봤겠어요. 야, 이후에 나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막아줄게.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야? 내가 널 지켜줄게. 널 보상해줄게.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대답이 2절이 뭐였죠?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하냔 말이요. 나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그 얘기예요. 이 후에 내 지금 어마어마한 내 이익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것들이라는 것들,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 이게 언놈이 가져갈 줄 알아. 이게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겠냐고. 난 아무것도 없잖아. 혼자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내 종, 내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네, 그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3절부터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4절부터 아니다. 그는 아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저 무별과 같이 그렇게 네 자식이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이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쯤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아서
15장까지 오면서 결국 뭐죠?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죠.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계속 봤어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믿음이라는 관계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 엉뚱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그를 전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어떻게 9부족과 관련된 전쟁에서 그 5부족 전쟁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가병 318명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하나님과의 눈이 열렸을 때 아브라함 뭐였어요? 아, 예,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오늘 그게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를 의로 여기고 하신 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8절에 하는 말이 뭐죠? 그리고 자손 주고 7절에 이 땅 하나님이 소유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라는 거죠? 보증 쓰세요. 이거요. 약속 부도내지 말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근데 후손 약속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지경을 약속했죠. 하나님 그 소유를 내가 어떻게 확실히 내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공증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등기 쳐 주십시오 지금 그런 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라죠? 이 약속의 체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다 쪼갭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이 언약의 이 제사를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서 진노하셔서 후손을 나중에 이 종되게 한다는 말씀을 줬다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피제사가 아니잖아요. 불 떼고 살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제물을 준비했을 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시고 미래와 회복과 영광까지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말씀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 이런 이스라엘 역사 전반적인 것을. 근데 아브라함 다 못 알아들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쪼갰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포겠어요. 이게 번제다. 번제가 쪼개서 포개서 드리는 번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 체결식이에요. 그 벌써 불을 준비하고 살라야죠. 아니라니까. 왜 밤새도록 짐승을 놔둡니까? 이거는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이에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자, 그러면서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흔흑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죠. 캐나다의 응답을 안 해. 밤새도록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밤에 어두니까 막 흑암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약속한 대로 해놨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손이 이런 일이 있겠고 쭉 하시면서 언약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10절에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전에게 주노니 곧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자, 쪼개서 이미 쪼갰어요. 쪼개서 갈라서 뭐죠? 다 포개놨어. 그럼 뭐가 된 거죠? 분리된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요. 체결식이에요. 분리된 그 사이를 하나님이 뭐요? 연기 나는 불로 횃불 속에 나와서 불이 싹 지나갔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을 둘로 쪼개버리면 뭐가 와요? 이제 뭐하죠? 불, 심판이. 약속 체결입니다. 지금 말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법으로 공증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신학이나 흐름에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번제에서 하면 언약의 채를 안 쪼개가지 않으면 진노에서 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약속의 체계래요. 이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미래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체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 약속을 쪼개고 하나님 가르치랬다는 이것을 분리하면, 그죠? 약속을 파기하면 쪼개버리면 뭐요? 죽는 거예요. 약속이 불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로마서 4장 우리 구절을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하나님이 믿음에 주신 믿음의 복, 의의 복, 이 주신 이 유대인의 축복에 대한 언약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죠? 할례로 된 겁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의로 여겨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준 거예요? 아니라고. 그런즉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이 믿음의 의로 받은, 믿음으로 인정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순간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뭐죠? 아브라함이 의로 구원받은 이 순간이 할례 받았을 때예요, 안 받았을 때예요? 받았을 때예요, 안 받았을 때예요? 할례는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할례 안 받을 때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이 된다.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게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입니까? 그죠? 할례를 뭐라 그러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뭐하죠? 인친 거예요. 내 씨. 생명의 자리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 씨의 자리에 인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 생명,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말씀. 생명과 씨가 언약과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내 씨 생명을 베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럼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시작이 됐다니까.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그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 이에 모든 유대인은 그죠, 할례로 생명과 언약의 증표로 삼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할례 이전에 그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뭐요? 조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4장 22절부터 좀 보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뭐요? 동일한 믿음의 의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식의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지 않았잖아. 이런 개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야, 믿음 진짜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홀로 뭐요?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좋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믿음이란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것을 은혜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들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샘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인정된 후에 뭐 했죠? 바로 한 짓이 뭡니까? 부인 팔아먹었잖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된 후에 한 것이 바로 부인 팔아먹고 막 실수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바로 한 짓이 뭐예요? 씨 약속 받아놓고 바로 뭐 했어요? 예? 부인 꼬셔가지고 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애를 안 주신다. 야, 저 부인 몸종이니까 야 쟤네 첩으로 들여서 애 낳게. 어차피 하는 애를 주신다 했잖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게 뭐였죠? 그래가지고 어쩌나요?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래서 낳은 게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징글징글하게 속썩이는 아람 민족들 아니에요. 이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 지금까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는 그가 믿음의 의가 될 때까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우상 속에 살던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무고한 실수와 모순덩어리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끝없이 설득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설득해 오신 하나님의 설득의 역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끊임없이 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할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를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계십니까? 그 끝없는 설득과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하여 그렇지 그죠?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5장에 결국 그는 하고 나자 바로 하갈을 통해였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갈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 씨 언약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13년 완전한 침묵하셔요. 화나셨다는 얘기죠. 믿은 거에 너무 하나님이 그요 14년 동안 하나님 그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 것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도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 침묵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막 찔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뭔가 설득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여러분 그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셨다니까요. 13년을.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1절에 하신 17장 1절에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 씨 언약을 안 믿었다고요. 그 말씀을 뭐로 했죠? 자기 육신으로 자기 행위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13년의 침묵을 깨고 그에게 하나님을 확인시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13년의 침묵의 의미예요. 그리고 말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너 왜 나를 신뢰 안 했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말입니다.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징표로 네 몸의 일부를 베서 이거면 생명과 관련된 거라니까요. 나를 베는 거예요. 이게 그 내 생명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너도 지키고 내 후손도 지켜. 왜? 내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잖아. 그것이 동일한 언약이 되도록 할례를 받아라. 그죠?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이후에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 그 끊어내는 피, 언약의 백성임을 이해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뭡니까? 육신으로 낳은 열매예요. 결국 행위죠. 말씀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삭은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너무나 달랐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그 언약이라는 후손조차도 결국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16절에 말합니다. 복수로 돼 있잖아요. 내 씨, 내 자손 단수로 돼 있습니다. 네 씨가 천하만국을, 저 사단의 머리를, 그 씨가 전부 단수로 써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완전한 언약 은혜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은혜가, 언약은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언약 약속이 먼저냐 행위인 율법이 먼저냔 말이에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과 그 끊임없는 노력이 먼저였어요.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말하죠. 율법은 뭐요? 우리 율법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맛들만 붙들고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다면 승리했을 것인데 너무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뭐죠? 모세를 통해서 이후에 그들을 이해하고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말씀까지도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답인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우리를요 말씀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성취될 말씀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할 말씀 안에 가둬두신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이해할 말씀 안에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라고. 난 죄인이야. 우린 연약해.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 안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요? 끊임없이 의를 베푸셔요. 그 피의 비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없이 의를 베푸셔서 끝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설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며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피의 비밀로 주 앞에 서잖아요. 만일 율법이 능히 살리는 율법을 줬다면, 그죠? 모든 이가 율법에서 났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은혜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게 말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만드는 안전한 울타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됨과 구원의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행위로 난 거요. 말씀 받아놓고 행위로 낳은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하나님 뭐 하셨어요?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간과하셨다. 그리고 나타나 17장에 주신 그 17장 1절의 말씀이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고 생명의 가치로 기억하라고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은혜 받은 자의 삶에게 주신 것이죠. 이유죠. 그러니까 이게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십계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이죠. 하나님에 대한 법, 세상을 사는 법.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건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우상 같은 신앙 필요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 없어요. 우상 필요 없습니다. 세상 종교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 다 우스운 것들이지. 그죠? 우리 뭐 하면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지 마라. 우리 뭐죠? 오직 하나님이면 돼요.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그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무너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령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하찮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값없이 는 인생의 조치가 되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그걸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거면 됐어. 그죠? 아마 지금이었다면 그 6가지의 법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많이 생겼어야 돼. 예, 자동차법도 생겨야 되고 항공법도 생겨야 되고 유통법도 생겨야 되고 그땐 그거면 됐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양심으로 사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죠? 삶의 법으로 사는 시대니까 그거면 된다니까요. 가장 큰 삶의 원리만 지키면 다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조차도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18절에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먼저 점검하지 말고 뭘 점검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점검해요. 복음을 점검하라. 그렇죠? 그래야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나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은 안 바꿔요. 그리고 뭐요? 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근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근본. 그렇잖아요. 근본은 안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근본을 안 바꾸고 작은 단점 하나 바꾸려고 해요. 그게 근본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 우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사람으로 나온 열매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받은 후에 육신으로 나온 그 행위로 나온 열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기준이고 하나님 역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한 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남기신 거.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사는 은혜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행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본이죠. 우리는 약속의 열매들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를 알아보신다면 우리가 한 주를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감히 축복을 논할 수 있고 같이 그 은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 은혜와 의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의 약속이고 완전한 약속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성취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뭐죠? 은혜를 따라 사는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에도 이 은혜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은혜의 원리로 나를 회복해야 삶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생활에 있는 단 몇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축복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받은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삶의 은혜, 약속의 은혜로 여러분 삶에 끄집고 들어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시간은 여러분 6일간의 삶입니다. 그죠? 습관을 바꾸지 말고 나의 근본을 바꿔. 우리 젊은 세대들 야간 체질 되지 말고 여러분 주간 체질들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정상적인 안식을 하는 삶이 났습니다. 진짜 축복의 열매 받고 축복의 그릇이 되려면 잠깐 뭐 하나 바꾼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하는 척을 하려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안 되면 기도 되고 오늘 그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해요. 기도를 하시라고 하루씩 뿐이라도 진짜 기도를 해요. 교회 와서도 기도를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요. 교회 와서.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 척하다 가는 사람들 있어요. 찬양하는 척하다 가고 영혼은 딴 데 가 있어 이미. 영혼은 다 죽어 있어 안심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러 왔잖아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척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보여요. 이렇게 보면 내 그 앞에 보다가 저거 진짜 찬양하면 될 텐데 저거 찬양한 척하고 저거 진짜 은혜 받으면 될 텐데 은혜 받은 척 진짜 말씀 받으면 될 텐데 저거 말씀 받은 척하고 척만 하다가 진짜 죄하면 될 텐데 막 죄한 척하고 여러분 척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 앞에 서고 주신 것도 정말 담아서 그것이 내 삶에 가도록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 큰 것이 있는데 잠시 앞에 잡은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근본을 어그러뜨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라는 것들이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다 가라파 쪼개놨어요. 지구라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인종으로 문제로 지역으로 경계선으로 싸움으로 지금 지구가 난리잖아요. 대한민국도 난리예요. 등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탈 때도 조심하시고요. 시장 갈 때도 조심하시고 다 신림동이더라고. 우리 승현이가 기도를 안 하나 봐. 확실히 티가 나. 승리해야 되는데 막 승현이가 가니까 막 재앙 현장이 막 들어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지하철 탈 때 잘 보시고 타고 버스 할 때도 잘 보시고 타고 그죠? 요새는 막 기사도 패고 막 기사가 기절을 했다며요. 맞다가 킥보드 타고 타는 전기 킥보드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고 했다고 막 그 버스를 막 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때려. 세상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칼 들고 돌아다니다가 막 잡히고 요새 갑자기 왜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니? 여러분 세상이 이상합니까? 다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척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의 그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가 우리를 살려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우리 23절의 첫 구절이 뭐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약속을 따라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된다. 1분씩 쪼개서 10번씩 하나님만 바라봐봐. 하루를 이길 텐데. 진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짜 1분도 길어.
1분도 힘들잖아. 눈 감고 있으면 딴 생각나고. 그죠? 여러분 30초씩 쪼개서 하루에 20번만 하나님 앞에 딱 서도 그러면 하루를 승리하고 인도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이도 요구 안 해요. 힘들까 봐. 1분만 기도해라고 힘들잖아. 막 30초 지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막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하루에 30초만 하루에 20번만 깨어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 바뀔 거예요. 우리 행위 시간과 정성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서 있냐예요. 그저 하루에 10분, 그저 1분만 10번 깨어 있어도 이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30초씩 20번의 현장에 순간순간 나를 깨어 있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의 답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사는 은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인도받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약속을 따라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위에 내 행위의 열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은 위에 그새 약속의 열매가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의 믿음과 열매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